이 시간에는 우리 귀한 우리 김주환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모교의 귀한 목사님이자 저는 교수님으로 제가 신학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주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나오실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야, 강진욱교회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우리 교회 강진욱교회.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의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또 우리 김동남 안수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뭉클한 특성을 듣고 또 이렇게 연로하시지만 또 이렇게 건강하게 계신 우리 임상호 장로님, 김용 장로님, 우리 강권사님, 이야,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좀 감개무량합니다. 여기서 축도하고 딱 예배 마치는 게 가장 은혜로워요. 더 이상 제가 무슨 설교를 특별히 해야 할 보탤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날.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 어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기쁨의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여 년 전에 훨씬 넘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터를 세우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에 보물을 맡겨주셨습니다. 금광에서 광부가 금을 채굴하듯이 우리 교우들이 기도와 눈물 어린 헌신을 통해서 하늘의 부활을 지금까지 캐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늘 느끼는 것은 어머니의 품속 같다, 그런 따뜻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정이 교육하고 사회가 교육하고 학교에서 많이 배워도 교회에서 배운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양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틀을 이곳에 잡고 우리가 함께 교우들과 믿음 생활을 해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강진욱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가르칩니다. 중국 경전에는 효 사상을 집대성해 놓은 경전이 있어요. 효경입니다. 효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자성어,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렇게 시작하는 이 문장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몸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동양의 유교의 어떤 효의 정신을 압축해 놓은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무릇 효는 덕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원 후 3세기경에 중국 진나라에 이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진나라 황제가 사마염 무제였는데 이 이밀이 학식과 덕망이 출중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서 황제는 그를 고위 관리로 등용하고자 조서를 내려서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밀은 당시 96세 되는 할머니를 봉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밀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4살 때 재혼을 하여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을 애지중지 평생 키워주신 할머니가 이제 96세가 되어서 곧 숨이 넘어갈까 말까 기식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위중한 상태에서 관직에 나갈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황제에게 바친 글이 있는데 그게 진정표입니다. 천하의 명문입니다.
여러분,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읽고서 울지 않는 사람은 충신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미리 쓴 진정표를 읽고 울지 않는 사람은 효자 효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진정표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신밀은 올해 44시고 조모는 96세이니 신이 폐하께 절의를 다할 날은 길고 유씨를 봉양할 날은 짧습니다.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 늙은 어미에게 먹여 은혜를 갚듯이 조모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봉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밀은 천하의 높은 벼슬을 준다고 해도 할머니를 봉양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진나라 황제는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밀의 효심에 감동하여서 의복과 식량과 노비를 보내어서 할머니를 돌보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효심이 지극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에 여인의 이름을 붙여서 제목을 지은 성경이 딱 두 권 있어요. 하나는 에스더서이고 또 하나는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성경의 룻기서라고 그래요. 반면에 며느리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책이 룻기서인. 혹시 이 자리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참여하고 계신 가정이 계십니까? 시어머니들 마음속에 저 설교를 지금 우리 며느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가끔씩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으면 저 설교 꼭 아무개 집사가 좀 들어야 되는데, 제 남편이 좀 들어야 되는데 저 설교 아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자기는 안 들어요. 자기는 지금 자기한테 한 말인데. 저는 지금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고 나면 왠지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해집니다.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만 보더라도 싸움과 전쟁, 심판과 저주와 같은 온갖 인간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악인들도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룻기로 넘어오면은 등장인물 몇몇이 모두 선한 사람들이에요. 악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라고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말론이요 둘째가 기럧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가족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웃나라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이 그곳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결혼한 지 10년쯤 되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른 숫자로 세어보세요.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두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 총 6명의 가족이 갑자기 3명이 죽고 나니까 3명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남자들이 다 죽고 여인들 3명만 남았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만 남았어요. 어찌 보면 참 불행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나오미 가족은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끝나고 곡식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타국 땅에서 며느리 둘과 이렇게 함께 고생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다시 내 고향 본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납니다. 한마디로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역이민을 한 셈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이렇게 본국으로 오는 길에 한참 길을 가다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아니, 이 두 며느리는 인생이 아직도 창창하게 남았는데 내가 어쩌자고 이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까? 또 모압 여인들인 내 며느리들이 유난히 선민의식이 강해서 배타적인 이 유대인들과 어떻게 함께 한 동네에서 섞여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부장제 사회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시댁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너희들도 인생이 있으니 내 생각 말고 너희들 인생 살아라. 재혼도 하고 행복하게 너희들 인생을 설계하면서 자유롭게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면서 시어머니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1장을 보면 이건 거의 떼를 쓰면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그간 이 고부간의 사이가 얼마나 좋았길래 이 정도인가 우리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도 그 두 며느리에게 참 잘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두 며느리도 홀로 된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보살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단단히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더욱 찰싹 달라붙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룻은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니에게 더욱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저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룻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6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계속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도 나도 묻힐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소 본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자기 고향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해요. 작년 꼭 이맘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대학이 보스턴 대학인데 보스턴 대학에서 평생을 교수하셨던 한국인 교수님이 계세요. 작년에 94세를 일기로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모든 생활의 터전이 다 미국에, 집도 미국이고 자녀들도 뭐 한인 2세기 때문에 한국말도 어눌하게 미국에서 다 자랐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나 죽으면 뼈를 고향 땅에 한국에다 묻어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화장시켜서 그 유골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용인의 어느 가족묘에 아내하고 가서 제가 학원 예배 드리고 그 교수님을 그 땅에 묻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쉽지 않죠. 그 자녀가 부모가 그렇게 유언을 했더라도 미국의 어디에다가 뿌리든지 어디다 묻어도 될 텐데 그거를 또 이렇게 모시고 20시간 넘는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서 고향 땅에 이렇게 장사 지낸다는 게 여간 쉽지 않아요. 나오미, 지금 그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자기도 죽으면 자기 본국으로 가서 묻힐 법한데 나오미는, 이 룻은 어머니가 죽는 땅에 나도 거기서 묻히겠다고 그 정도로 효심이 지극했다 하는 것입니다. 룻은 고국이 모함입니다. 룻이 이처럼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부간의 인간적인 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믿음으로 볼 때 홀로 된 시어머니가 더없이 불쌍하고 가련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면 육신은 편하겠지요? 더없이 편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동급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하고 부모를 섬기는 일을 별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급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의 이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효는 상식을 넘어섭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대로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앞날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입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 나라 베들레헴은 자기 나라도 아닙니다. 텃세가 심한 유대인들과 섞여 살아야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딱히 먹고 살 만한 터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생계대책도 없는 막연한 상태에서 룻의 선택은 대단한 모험이요 도전입니다. 룻은 상식을 넘어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돌보고 봉양한다는 것, 누군가를 보살피고 사랑한다는 것은 상식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쓴 이 백범일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아버지는 어릴 적 동네에서 별명이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김구 선생 아버지가 지나가면 저 효자 지나간다, 저 효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구 선생 아버지가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가 왼손 무명지를 칼로 잘라서 할머니 입에 피를 흘러 넣으셔서 할머니가 소생하셔가지고 사흘을 더 사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도 아버지가 위독하자 자신의 허벅지를 칼로 베어서 피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입에 흘려서 넣고 자신의 살점을 구워가지고 약이라고 아버지가 잡수시게 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김구 선생이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할머니께 한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효자 밑에 효자 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또 하나 룻의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효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헤세드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인애, 사랑, 자비란 말로 번역됩니다. 이 낱말의 의미가 매우 깊고 심오합니다. 헤세드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비로운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이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게 정상이 아니었겠습니까? 룻의 이러한 마음은 심성이 착해서 동정심 때문에, 또 고부간의 정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17절 하반부에 보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런 고백이 있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룻의 신앙심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살다가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와서 나오미 가정이 믿는 하나님, 그 가정이 대대로 믿는 신앙과 관습을 룻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일종의 개종을 한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몸으로, 신앙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득해져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룻은 이러한 집안의 가풍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결코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룻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룻기를 꿰뚫고 있는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룻이 보여준 헤세드, 룻이 부모님께 보여준 효심, 이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룻기 첫 장부터 읽어보시기 바라요. 룻기 첫 장은 매우 유쾌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처럼 불행한 이야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4장에 가면 룻이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오벳, 이새, 다윗으로 족보가 이어집니다. 나오미 집안에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대를 이을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의 족보가 그냥 족보가 아니죠.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이야기, 계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결국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계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해서 무시했지만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사의 위대한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위대한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울했던 시절에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서민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이 아니고,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한 여인을 통해서 새 역사를 하나님은 일구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룻의 이야기는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룻의 이야기의 시작은 흉년입니다. 어두움입니다. 불행입니다. 절망입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두 며느리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너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반갑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쁨이다. 이름이 얼마나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무슨 뜻이에요? 쓰라리다, 괴롭다 이거야. 다 망해가지고 왔다 이거야. 이민 갈 때는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떳떳하게 갔지만은 지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지금 다 망해가지고 왔다. 내가 무슨 기쁨이 있고 낙이 있겠느냐?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국에는 어둠에서 빛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픈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효심이 지극했는지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금방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주변 이웃들이 룻에게 환대를 하며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룻은 이방 여인이고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련한 한 여인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녀를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룻이 모압 땅에서부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효심이 지극하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효경에도요, 또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루시 효심과 정성이 지극하니 그의 인생은 진흙탕 속에서 빛나는 진주 보석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구원사의 계보에 든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영예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입니다. 43년 전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민주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흘린 피값의 대가입니다. 어둠이고 절망이었지만은 5.18 민주화운동, 5.18 강주 항쟁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이만큼이라도 빛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이 지금 아름답지 못하고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남북관계라든가 주변의 강대국들과의 질서 속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 스스로 희망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오늘 또 의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낙심하고 실패 속에 좌절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전히 당신의 구원사의 계보에 넣으시고 우리를 희망의 도구로 삼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대로 산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처지와 형편이 어렵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더라도 우리 빛 대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십시다. 예?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자신이 새 희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요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